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상고하고 경청하고자 하나이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자리 초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남은 시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 시리즈 제 세 번째 함께 나누고요. 언약 시리즈 이 설교는 다음 주 마지막 네 번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2주 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 하나 주죠.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주노라 라고요. 이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들 주노라 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마침내 돌파가 되어 아들 하나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적으로 영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2주 전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1주 전, 지난주죠. 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집트라 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사 그 시대 당대의 애굽 변방인 시내사 땅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들 공동체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과 또 하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라는 두 정체성, 세 개의 정체성을 톡 하고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십계명과 율법도 톡 하고 던져줍니다. 또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일 거야, 형통할 거야 라는 약속까지 톡 하고 던져줍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끝시대에 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언약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아는 새 언약, 한문으로 말합니다. 신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본론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나서 본론 들어가서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평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의 말씀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하나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복의 땅에 딱 들어간 직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는 이때를 말하면 사사들이 다스린다 해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말씀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평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언약 경제에서 뭐라고요? 언약을 어겼다. 복 받았는데 언약을 어겼다. 오케이.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과 호세아 8장의 말씀을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그 이후로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정시대, 왕국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두 구절 있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그 왕국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언약 관점의 평입니다. 왕국시대 이스라엘 어떤 시대냐고요? 언약을 어긴 시대, 그리고 율법을 범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북쪽을 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시간이 한참 어렵니다. 이제 서서히 오늘 본문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0절,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어겼도다, 깨뜨렸도다. 더 심해졌죠. 언약을 어긴 게 아니라 깼대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대략 한 100년이 흘러갑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언을 할 때인데, 바로 이때가 역사로 봐면 남유다 왕국의 말미 때입니다. 남유다의 말미 역시 뭐라고 하나님이 평하시느냐?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킵니다. 구약 끝.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이 역사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국가가 탄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 때 멸망합니다. 요 기간이 대략 850년, 얼추 1000년이라 합시다. 이 1000년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몇 언약 잘 지킨 특정 소수의 시기가 있었지만 정말 그건 소수였고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깨트렸던 세월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어기고 깨트렸다라는 이 말이 있죠. 언약을 어기고 깨트렸단 말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었어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요 다른 것들도 그들의 신으로 함께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유로 들면 이런 겁니다. 두 부연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더불어 사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깨트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예언자들을 통해 음행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영적 음행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요. 그런데 다른 것들과 함께 섬기는 걸 일컬어 뭐라느냐?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의 성정을 이미 캐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줄 때요,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들의 경각심을 위하여 특정 조치 하나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거 보고 가십시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역시 집사님 일단 38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제 밑에 또래 사람들은 술이 뭔지 모를 거예요. 요 옷 있죠, 양복 옷 끝에 옷단이래요. 거기에다가 술을 달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술을. 예, 여성들은 알 거예요. 술이 뭔지, 그죠? 술을 달아요. 근데 청색끈이
있는 수를 달아라 라고 했어요. 다 왜 달으라 했을까요? 3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팀, 술이 뭔가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겁니다. 청색끈 있는 술. 예. 한복에 보면 예쁜 술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다음요. 제가 지금 사진이 뭔지 모르겠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지입니다. 흰 바지. 그리고 호주머니 입는 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위에 상의를 하나 입었죠. 그 상의의 끝에 보면 뭐가 달렸어요? 청색끈 있는 술이 달려있죠. 저걸 시키신 거예요. 저 행동하라고. 뭐 예쁘게 보이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의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절 보여주시겠어요? 39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라라고요. 생물학적인 음행이 아니에요.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술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지,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그 문화의 신들을 더불어 섬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사람이지. 이것을 늘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부러 억지로 조치를 취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복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풍속의 문화와 그 문화의 신들에게 자신의 눈과 마음이 확 뺏겨버린 거예요. 좋다. 그 결과로 방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요. 의리가 있으니까 섬기긴 해요. 섬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의 세속적인 문화와 그 문화의 신들도 같이 섬기게 되었으니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냐,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깨트렸다, 음행이다 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탄생해서 이스라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천년 역사 속에 징하게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년 동안 버텼던 거예요. 기다려줬던.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쭉쭉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제1계명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1계명을 교묘하게 어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4계명 보여드릴게요. 4계명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유대교 유대 사회의 시그니처가 뭡니까? 안식일 준수 아닙니까? 토요일 안식일 준수 아닙니까?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거든요. 칼같이 지키는데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미 1계명에서 틀어졌는데. 종교적인 4계명 지켜서 뭐 할 겁니까? 영적인 1계명에서 틀어져 버렸는데. 흠결이 있는 율법 준수였을 뿐인 겁니다. 다니엘서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메네 대결 우바르시는 겁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더라, 함량 미달이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아시고요,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게. 자, 통으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통으로 읽겠는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제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 구절씩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31절 끝에 되어 있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이 폐기됐나 싶은데 그거 아닙니다. 구약이 폐기됐나? 그리고 신약이 생긴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 언약의 갱신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내용, 언약의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버려요. 내용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33절 보여주실래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는 어떻게 받았죠? 율법을 돌판에 받았어요. 돌판에.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하는 거예요. 돌비가 아니고 신비에 기록하리라.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시죠. 예, 구약 성경 시대다 보니 구약 용어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신약으로 탁 건너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신약 용어로 바꿔요. 신약 용어로 바꿔요. 어떻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요. 더 업그레이드 되죠. 자, 마지막 34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짓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라고 했는데 지금 본문 보세요. 뭐라는가?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 이게 폐기가 아닌 거예요. 갱신인 거예요. 구약의 갱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신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성경과 함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언약이 있는 성경이에요. 다만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재해석하는 실력이 이제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내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내면 안 돼요.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잖아요. 근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유혹을 했냐,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율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사랑의 하나님. 서로 다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아니요? 하면서 구약 성경을 폐기시켜버리고 신약 성경만 소중히 여기에는 종파가 나와버린 거예요. 마르시온이라는 유명한 종파가 나와가지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읽지 마라. 사복음서만 읽어라. 그리고 바울 서신만 읽어라.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구약은 폐기된 게 아니고요, 신약으로 갱신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본문과 말씀에 대한 설교 풀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이론적인 건 됐어요? 이제 설교 결론으로 갈게요. 오늘 나에게, 이 제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책망의 메시지 4가지 함께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자녀된 여러분, 첫 번째 교훈 들어갑니다. 자막으로 나오죠. 나에게 지금 혹 영적 음행은 없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설교를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신실함이 매우 약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문화보다 주위에 있는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가 더더욱 좋아 보였고, 가나안 문화를 일군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결혼했는데 이제는 내 남편은 시큰둥하고 옆집에 있는 저 아저씨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동시에 가나안 문화를 탐닉하면서 그 문화의 신들도 함께 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보고 뭐라느냐? 음행이다.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여드릴게요.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그 어떤 모습에 푹 빠져 있다는 소리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은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그 무엇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내가 어떤 그 무엇에 지금 푹 빠져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스스로에게도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제4계명에 따라 주일 성수 차원의 예배는 잘 드리는 것은 맞겠지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뭔가 살짝 캥기는 것이 있다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보시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정체성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 또 얻은 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 얻은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사장이 뭔데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어떻게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 또 타자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자, 제사장이랬거든요. 이제 보세요.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나는 누구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족 패밀리의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왕족 출신의 제사장. 이거를 영어로 Royal Priesthood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걸 우리나라 번역할 때 조금 아쉽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왕족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제가요.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스펙이 깁니까? 짧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거는 왕족 출신 하이 클래스의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이 정체성을 까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왕족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요한 구절, 길긴 하오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아름다운 덕이라는 단어를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죠. 여러분, 지금 보는 이 말씀은 우리를 왕족 출신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덕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아름다운 뭐가 있다고요? 덕이라는 단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요, 왕같은 제사장들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덕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덕을 자신에게 잘 담아 이걸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덕이 무엇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덕스러운지 여러분 처자식들에게, 타자들에게, 교우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목회하는 자로서 저 개인적으로 덕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단어 사용할 때 어법 그리고 여러 행실들에 있어서 덕이 되는가 본능적으로 늘 자문하고요, 문제 갈등을 해결할 때도 덕이 되는 쪽으로 대화와 가정을 어쨌거나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덕은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긴장관계, 갈등관계, 문제 발생 상황 시 더더욱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덕입니다. 덕이 되도록 최대한 생각하고, 덕이 되도록
최대한 말을 자중하고 덕이 되도록 과정과 관계를 최대한 덕스럽게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요. 이런 모습과 이런 과정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실천으로 선포하는 모습이고, 일을 하도록 하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적용. 셋째 적용 한 문장 나오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심령에, 물어봅니다. 내 심령에 뭐가 새겨져 있다? 율법.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율법 복음 10계명을 제가 딱 2계명으로 압축했죠.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 2개 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희의 용어로 말하면 경천 애인이랬고요. 또 이게 심리적으로 제 용어로 말을 하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떼요, 이웃 떼요. 뭐가 남아요? 사랑. 여러분 제 용어로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동기요. 여러분 강하게 신뢰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나의 내면에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제 용어로 말할게요,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요 새겨 놓았다고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전제에 다음 나갑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심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점점 왕성해져 내 안에서 내 전 존재와 실존과 언어를 주관하고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허나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본능적으로 평생 통한 육신의 성경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건 내 체질이야, 내 기질이야, 내 성깔이야. 세상의 상식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특별히 긴장관계 형성, 갈등관계 형성, 안 좋은 상황 발생 시 육신의 성경이 본능적으로 압도적으로 왕노릇 해왔을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 이런 안 좋은 반대급부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함으로써 그 긴장관계와 그 갈등관계와 그 안 좋은 상황을 풀어나가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과적으로 덕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덕의 과정, 덕의 결과물이 나와요. 마지막 넷째 적용. 넷째 적용도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같이 읽요. 내 악행이 사함을 받았고 내 죄가 사함을.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언약 시리즈 설교 마지막 4번째로 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깊게 의식해야 하고 깊게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다음 주일 설교 내용으로 따로 떼어서 30분 동안 좀 깊게 들어갈게요. 다만 여기서 한 코멘트만 할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닌데요, 몇몇 분들을 보느라면 뭐가 보이느냐면 제 눈에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너무 큰 게 보입니다.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근거한 죄사함 의식과 의의식이 더 커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율법에 지나간 과거 행실에 근거한 죄책감과 죄의식이 더 커요. 뭐가 왕노릇하고 뭐가 종노릇해야 되는지를 역전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기독교인이. 그러니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이 내용은 다음 주일날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멘으로 받으소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콜링 받았습니다. 자, 허나 우선 내면부터 보세요. 내 안에 영적 음행의 조짐은 없는지 꾸준히 성찰하십시오. 순식간에 세상에 빠져버려요. 순식간에 흑 하고 들어가 버려요. 동시에 외부적으로요 모든 대인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그 속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내 속에는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게 내가 힘을 싣고 있는지 늘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선포 선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고백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원래는 자녀라고 해야 맞는데 가사대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마음은 자녀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자녀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최종 정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유, 방송팀 고마워요. 서비스를 해주셨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만 하고 아멘 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자, 요 문장으로 블레싱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스피릿과 마인드는 덕입니다. 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덕입니다. 특별히 덕과 반대되는 반대급부 상황 속에서 육신의 성정에 종로로 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왕노로 타게 해서 아웃풋으로 덕이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잘 해주셔요. 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축복받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왕족 출신 가문이긴 한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용어로 말하면은 가나안 저 바벨 문화예요. 세상은요. 구약 용어로 말하면 가나안 문화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있죠. 가나안 문화, 바벨 문화고, 우리 부모님들 들어가는 곳도 가나안 문화, 바벨 문화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나라 문화는 조금 심심해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 바벨론 문화는 아주 단짠 문화예요. 달고 짠 문화예요.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먹어보고 마셔보면은요, 쫙쫙 들어가요. 한 번 먹을 뻔 했는데, 아니 한 번 먹을 뻔이 아니지, 한 번 먹으려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한 봉지, 두 봉지 다 들어가 버려요. 예. 우리 가정에 두 딸 중에 한 딸이 딸기 스무디를 되게 좋아해요. 예. 에이어바 딸기 스무디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거 엄청 달거든요. 예. 저는 아라파파 팥빵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딸기 스무디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마셔요. 빠진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예화니까요. 단팥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반밖에 안 먹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반밖에 안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몸이 바라는 대로 내가 통제할 거냐, 요 차이예요. 나는 단 거 좋아하고 제 딸도 단 거 좋아해요. 여러분과 모두 다 바벨 문화, 단짠 문화 되게 좋아해요. 가나안 문화 되게 좋아하고 우리 애들은 정말 좋아해요. 금요일 날 그랬잖아. 휴대폰 이거 엄청나게 재밌다고. 응? 엄청나게요. 웹툰, 웹소설, 릴스, 쇼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게임. 애들은 게임, 청소년 남자들은. 그리고 좀 조심시켜야 되는데 우리 이현대 목사님, 애들 바카라 맞나? 도박하는 거 순식간에 들어가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근데 그거를 입에 딱딱 들어맞는다고 계속 먹을 게 아니고 그러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통제력. 그게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휴대폰도 안 보는데요. 이 어른들 제가 좀 해볼까요? 돈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은근히 바라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 또래 이하로 30대까지 20대까지 여러분 주식 하잖아. 코인 시장 업비트 썸 들어가잖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폭 빠져 있다니까요. 폭 빠져 있다니까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난 문화, 단짠 문화, 하나님 문화, 심심한 문화. 약간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조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우린 배라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면적으로 그랬고 외면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관계, 문제, 상황을 대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낸다. 요 안으로의 작업과 겉으로의 작업을 잘해 주십사. 다시 제가 한번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끝내고 바벨 가나안 문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단짠 문화예요. 정말 재밌어요. 맛있고. 근데 혀가 좋아하는 거 따르지 마시고 몸이 기대하는 바를 따라가 주십사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왕족 출신의 제사장임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영적 음행에 걸리지 않도록 나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쩌들어서 살지 않게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의 동기로 작동하여서 이게 왕노릇하여서 하나님 덕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내부와 외부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부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고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족 출신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면에 영적 음행이 없는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잘 정말 돌이켜 볼 수 있는 내면적 성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외부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바벨 문화 속에서 가난 문화 속에서 빛과 소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과 중보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